우리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우리 5절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멈추지 않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그 사랑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 9장 1절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주의 마음이 부어진 바, 그 주님의 부어진 바 된 마음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그 성도님들의 예배 현장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스며들어서 우리로 살게 하고 소생케 되고 또 주님 앞에 힘을 얻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목요 찬양 예배 모든 예배자들의 구체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동역하는 연희교회와 팔여전도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장 박재훈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 또 모든 중직자들 또 팔여전도의 모든 임역원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역 하나님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꿈꿀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행하시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부복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했다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야기하게 될 때에 두 교회를 통하여 각 지역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로마서 9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8장을 제가 4주에 걸쳐서 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8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였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죠? 8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 수 없다라는 것이 38절 39절 마지막 9절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전에도 끊긴 바 된 적 없고 지금도 끊긴 바 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은 회복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말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평안해라. 너 안심해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너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실은 바울의 삶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는 마치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 것 같은, 그렇게 착각할 만한, 오해할 만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자기의 복음 전도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방해하고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디 저기 로마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어디 저기 유럽인이나 북아프리카 사람들도 아니고 누가 방해하고 누가 공격합니까? 네,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해 위협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당국에 고발을 하고 그렇게 방해 공작을 피는 사람들이 다른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자기의 동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또 심지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8장 마지막 구절까지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이스라엘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끊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질문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약속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계속되는 강해 설교를 집중하시면 좋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했어요. 그렇다고 끝난 건가? 그럼 실패한 건가? 그렇지 않다.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경륜은 우리 동족의 완악함과 교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전도 대상자로 세우고 기도했던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우리 자식, 내가 사랑했던 그 친구, 그러나 1년, 2년, 3년, 10년, 15년, 20년, 수년째, 수십 년째 그렇게 기도해도 마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혹은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인 거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섭섭함이 있을 때에 사실은 9장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도 내 안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보십시오. 나에게 큰 뭐가 있대요? 근심이 있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대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양심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 근심과 고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근심이라는 단어와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세상에 이 근심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적지 않은 어떤 스트레스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사전에 찾아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통함을 얘기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비통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는 고통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이 질병이 있으셔서 막판에 목사님 불러서 영접기도 시키고 소천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고 그래도 거기에 제 부모님, 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고백도 하신 성도님들도 적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살아보시면 어떠세요? 사람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내 마음대로 되었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공부의 점수도 얻을 수 있고, 운동의 결과도 얻을 수 있고, 직장에서의 승진도 얻을 수 있고, 다른 부분들은 다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와 열매를 누릴 수 있는데, 세상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하고 잘해도 우리네 마음 같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성도의 삶을 성화하시고 성장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한 성도의 삶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성화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없는 것이 어쩌면 문제이지, 내가 아무리 수십 년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문제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는데 왜 전도가 어려운지 아셔요?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건 너무 창피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이거는 상당히 외향적인 사람들만 할 수 있지, 이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건 죽을 맛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없는 것은, 복음 대상자가 없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을 먼저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가서는 그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그곳이 천국일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될 만한 전도 대상자를 한번 세워보고,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누가 영적인 유익을 누리냐면,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당사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양육을 목회자가 하지 않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 분이 그 대상자를 놓고 양육하더라고요. 1대1 매치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1대1 기간 안에서 누가 영적으로 크나큰 진보와 성숙이 있냐면, 그 대상자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목회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분을 놓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분이 가장 큰 영적인 수지를 경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일을 쉬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복음을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이 가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의연하고 용기 있게 걸어가게 되시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고통이라는 단어도요, 세상의 사전에는 산통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아기 낳았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데, 제가 눈으로 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산통이었습니다.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영혼을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영혼을 해산하는 고통이 자기 안에 있으니, 여러분, 그저 자기만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은 날마다 생명을 낳는 삶을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십시오. 여러분, 불임 크리스찬, 불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떤 결여요? 전도에 열심히 없기 때문에 오는 결여가 아니에요. 무엇이 없는 결입니까? 사랑이 없는 결여죠.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만이 오직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랑에
산통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시면, 제가 오늘도 들었는데 교회가 너무 따뜻해요, 목사님. 그리고 기존의 멤버들이 너무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어떻든 이렇게 사랑이 느껴진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등대지기 분들을 통해서 어깨가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구나. 여러분이 영적인 산통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 한 영혼도 살려내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근심과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3절 말씀에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 고륙, 친척. 내일 큐티 시간에 제가 내일 큐티 설교를 오늘 녹화를 했는데 내일 큐티 설교도 꼭 들어보십시오. 거기도 고륙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11지파 장로들이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으니까 다윗에게 헤브론에게 가서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고륙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 나오는 고륙, 거기 나오는 고륙,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 하와를 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는 그 고륙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입니까? 그냥 한 가족이라는 단순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우리는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지체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발톱에 가시 끼워본 적 있으세요? 손톱 끝에 가시 박혀본 적 있으시죠? 이거 하나 때문에 온 사지가 어떤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소독해가지고 이렇게 막 빼내고, 어느새 유튜브에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더 큰 감염이 있을 수 있다고 막 그런 컨텐츠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손톱 끝에 조그마한 가시만 들어가도 온 몸이 신경이 쓰이고 움직이지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한 지체가 아프면 그냥 밥도 안 넘어가고 그냥 자고 일어나도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 머리를 모시고 살아가는 몸된 지체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니까 사실은 엊그저께 새벽 설교 때 간증했지만 심장 그 결과를 엊그저께 듣고 제가 살짝 낙심을 했거든요.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목사님, 스트레스가 많으시냐고. 그래서 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심장의 결과는 그닥 그렇게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게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래도 어떻든 교회를 세워가면서 기도하며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걸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 육신도 그렇게 쓰신다면 제 삶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과정이 어차피 썩어서 문드러질 육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뤄가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밉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부침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마음에 눌림이 있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 감히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모든 피부와 그 모든 살점과 그 모든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었고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
누군가가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믿으시면 아멘. 어떤 찬양팀은 그거 마커스 해가지고 그렇게 사역도 하시잖아요. 자기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삶은 버거운 삶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상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원총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살렸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자기 안에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제가 좀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차라리 지옥 갈지라도 나는 우리 동족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걸 원하겠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인간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바울이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어서라도 우리 가족들, 우리 고륙들, 우리의 동족들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모세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순간 가운데 동족이 뭐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예배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어요. 주님이 야야야 빨리 내려가 봐라, 큰일이 일어난 것 같다. 모세가 모세의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봤더니, 아, 세상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 주신 신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부어 만들어 가지고 절하고 그걸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완전히 꼭지가 달아서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다 깨버리고 이것을 주도한 자들을 치리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열이 받으셔서 야, 너 빼고 다 진멸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소위 모세가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외우기도 쉬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나왔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 석자 아니죠, 두 자를 지워버려 달라. 그럴지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세, 그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차라리 나를 지옥에 버리시고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엘레일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모세는,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지옥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옥으로 내려가신다고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까지의 그 죽음의 순종은 누구를 위한 순종이요, 무엇을 위한 순종이었습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모세는 본인들이 원해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홀로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은 바 되셨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왜요? 그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그 모든 저주를 받은 자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저주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과 눌림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 육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어요. 육적으로는 막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잘 주무시고 잘 사시고 잘 드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렇게 눌려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이 돌덩이를 영적으로 보니까 큰 바위를 하나씩 이렇게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한 눌림과 그런 모든 그 영적인 견고한 진들은 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그 모든 눌림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나 염려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기도함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눌림인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눌림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자로부터 오는 영적인 눌림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후자로부터의 눌림이 있다면,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마땅히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할렐루야. 아침에 그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안수 기도해 드릴 때 늘 안수 기도해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성도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주니까 자기가 포위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우리의 대적을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마차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먹고 사는 문제로 눌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눌림과 또 여러 가지 짓눌림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그림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영적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은 무당하고도 싸워서 이겼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은 독사에게 물려도 살았고요.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살았고요. 바울은 삼층천을 본 사람이에요. 유대의 세계관 안에서 삼층천은 1층천은 여기 성층권 얘기하고 2층천은 우주를 얘기하고 3층권은 영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영안이 열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만 만지면 악귀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은 경험주의적, 체험주의적 신앙만 갖고 있냐? 아니에요.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 39권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리적으로도 율법적으로 탁월했고 그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도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 그것을 선택하겠노라고.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 동족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적으로 학식적으로 뛰어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실 때 무엇을 자랑한대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어떤 자랑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간관계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인생을 잘 살펴보십시오. 돈을 자랑하는 자는 돈으로 망합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자는 사람으로 망해요. 건강을 자랑하는 자는 병으로 망하고요. 관계를 자랑하는 자는 관계로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 때문에 망한 줄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다가 망했습니다. 놀라운 치유와 신유의 능력을 겸허하고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자랑하다가 망한 인생이 히스기야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하시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과 약함을 자랑하는 그 자는 그리스도의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는 세상 앞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따라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약함을 자랑하겠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한 이 바울 신학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4절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향한 사랑은 누구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향한 사랑은 누구십니까? 그 사랑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사랑 자체는 누구십니까? 그 사랑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공의를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자기가 영적인 것도 체험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탁월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노라 라고 말한 그 바울이 9장 4절에 보셔요. 오늘 보면 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동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여러분, 동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짊어졌으면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회심한 자들은 절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침투를 해요. 내가 미쳤나?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이 나라의 시국이 나의 시국이 되고, 이 열방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아까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한 2주 전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제 이전 교회 제자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도로 갔거든요. 근데 오늘 첫 번째 기도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치안이 불안해서 5시 이후에는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동치미래요. 동치미의 그 시큼한 게 너무 땡긴다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니까 동치미를 보낼 수만 있다면 보내고 싶더라고요. 우리 이진 집사님이 보내주신 동치미 저를 생각하며 만들어주신 동치미. 모든 것들이 불편하다.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의식주를 기초로 해서 모든 것들이 불편하면서, 여러분 왜 거기로 가서 그 젊은 나이에 그 자녀들까지 이끌고 그 여러 가지 말라리아라든지 치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세상에 몸은 괜찮았더니 물이 안 맞으니까 피부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젊은 나이, 아직 때 30대 초중반밖에 안 됐거든요. 아니 40대 중반 목사도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는데. 그러니까 제 아내도 와, 까딱 잘못하다가는 천국에서 개털 모자 쓰겠구나. 하나님이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불평, 원망, 낙심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며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나에게 주어진 사역과 삶을 잘 살아내야 되겠구나라는 도전이 생김과 동시에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또 인간적인 욕심에는 부응하고 해서 더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지역사회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이 썩어져갈 육신, 이거 하나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거룩한 마음의 동기부여가 올라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열심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셔요? 필요한 걸 주님께 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꽉 막힌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웨이메이커 되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 나의 인생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 일이 나를 향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요한일서 4장 말씀 5장 말씀 묵상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 있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너무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어깨를 한번 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아멘. 그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채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인스타 쇼츠를 보다가 막 인커레이지 해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막 남자 두 분이 나와가지고 막 김준식 집사님 때문에 제가 뜬 것 같아요. 김준식 집사님이 좋아요가 있더라고. 누군가 좋아요를 누르면 저한테 뜨니까. 근데 그분들이 슈퍼에서 나와가지고 카메라를 보고 있는 저기 길 건너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막, 야, 오늘도 수고했어. 너 표정이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너 무슨 일이 있구나. 야, 이리 와. 나랑 술 한잔 하자. 내가 술 사줄게.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채널을 보고 있는데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울컥 하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어깨가 쪼그라져 있어? 야, 우리랑 함께 하자. 막 이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방식으로 인커레이지를 하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힘을 얻고 살아가고요. 막 좋아요가 수십만이에요. 막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셨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어떨 때는 어때요? 내가 나를 봐도 어깨가 너무 축 처져 있고 표정이 관리가 안 되고, 야, 제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봐야 별거 없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르짖는 심령마다 주님이 그 어깨를 펴주시고,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여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왜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약속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시라. 그 구원의 복음의 비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오늘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작은 한숨에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가장 길로 귀결하게 하실, 도착하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합시다.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팍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아마 더 나이가 먹으면 먹어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깊숙이 경험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세상 걱정 염려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지옥으로 내어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주로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요 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사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증량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기 인생에 큰 근심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점의 통증, 영적인 산통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 광야의 삶을 지나갈 때에 그 아둘람굴에 모인 400명의 사람들 중에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냐면 원통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원통한 자들. 그리고 원통하다는 얘기는 마음에 큰 영적 눌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 10수년의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광야 학교를 수료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통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마음의 눌림과 원통함이 있으면 그거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판단받거나 많이 후하게 점수를 줘도 잠깐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너 왜 나한테 와서 신세 한탄하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쏟아놓는 기도를 그의 믿음으로 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겸손한 자냐면 있는 마음 그대로 토설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좀 한번 얹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원통한 거, 여러분 마음에 눌린 거 있으면 오늘 이 밤에 다 쏟아놓으세요. 절대로 그거 그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거 오늘 이 밤에 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쏟아놓고 가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 좀 문을 닫으시고 커튼을 치시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예배드리는 현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쏟아 놓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쏟아 놓아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그 원통한 마음,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하나님의 수술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역전이 온전히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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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주여, 나를 만져주세요. 주여,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우리 찬양팀이 크게 반주를 해주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적인 눌림과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산통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모든 마음에 짓눌리는 눌림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 주여다. 풀어질 주여다. 풀어지게 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의 묶임과 가정의 묶임들, 모든 족쇄들, 모든 죄사슬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풀어지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 주여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터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터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터치. 오 하나님, 그 영혼이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눌려있지 아니하고 다시는 묶여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자유케 하시는 은혜와 소생케 하시는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과 영혼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모든 관계 위에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견인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임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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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인치시고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전인격적으로 주장하시고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이름을 상고하고 부르짖는 모든 심령 위에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던 기도의 내용처럼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한숨을 듣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딱 한 사람만 떠올려 본다면, 여러분이 내가 차라리 주님으로부터 끊어질지언정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 한 영혼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영혼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영적으로 아둔하여지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간계와 계략보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그 영혼을 좀먹고 그 발목을 채우고 있는 모든 족쇄와 영적인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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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성령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이름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그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그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주님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만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 각자에게 떠올리게 하신 그 영혼, 그 이름도, 그 얼굴도, 그의 삶도 하나님 마땅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저주를 홀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영혼도 살려주시고 그 영혼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밝히 드러낼 때에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과 그 서정의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놓고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들어가시도록 그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머리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어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그 구원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터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확증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 세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열방의 모든 선교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박수요. 문들은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타나
박수요.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문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아멘.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한 번 더요.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한 번 더요.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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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어깨가 쪼그라져 있으세요? 여러분 어깨 피세요. 야 영천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너는 무엇을 걱정하며, 너는 무엇을 염려하느냐? 너는 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보라. 너는 나를 보라. 여러분 믿음 있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세요. 드러내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12제자들, 여러분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톱으로 켜고 굶주림 받고 궁핍과 곤고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편만하게 전달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전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혈안되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깨를 펴겠습니다.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온전히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혜와 능력과 체력과 기력과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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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어깨를 펴고 살게 하여 주세요.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보여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체력을 주옵소서.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보는 놀라운 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깨 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함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며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드러나고 나타내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욕심과 우리의 허영심,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욕망과 우리의 모든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인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이 있으면 오른손을 얹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부위의 모든 고장난 부분과 모든 염증과 모든 망가진 부분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체념과 체계와 그 모든 시스템대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증과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이 일로 인하여 약해진 마음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됨을 나타내리라.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 요 앞자리로 나오면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도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많이 교제해서 그런지 세상에 한 명도 없는데 예배드리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그 영상을 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좌석이 다 비어있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혼자 찬양 인도를 하시고 혼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도 주님이 받으십니다 하고 그렇게 영상을 올려주시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8여전도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지방선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선출되게 하시고 자기의 야망과 입신양명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지도자들은 다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정권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예수의 복음도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이 나라에 묻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 문화, 만몬의 영, 그리고 이단의 영, 그리고 모든 점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 주여다.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강처럼 하수처럼 온전히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가문, 귀하고 복된 민족,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될 주여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선교사들을 축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스럽지만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시마다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온전히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동족을 위해 기도했던 그 마음의 중심, 그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전도 대상자, 사랑하는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 안에 모든 마음의 눌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해결이 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은혜의 능력을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연희교회 목사님과 아버지 장로님들과 또 팔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 교우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리 남양주 지역을 품고 기도하듯이 아버지 수도권의 아버지 하나님 서쪽을 책임지고 아버지 그 수많은 대학교 대학생들을 책임지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민들과 아버지 성도들 책임지고 세워가는 우리 연희교회 지난 80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 80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로 온전히 세움바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홍 집사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교우들을 향한 그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합심하여 중보할 때에 팔여전도의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